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가데스 무리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 시간 동영상 강의는 없었고 네이버 복음교실 문서 강의에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진리와 복음, 맞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이런 굿뉴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진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냥 진리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명을 얻게 하고요,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문서 강의에는 올려져 있는, 그러나 동영상 강의는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물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명언이나 속담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적이 있어서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사건들이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들을 볼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와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이, 진리가 복음이 되려면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이 그냥 생각을 해서 좋은 말, 도덕률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총론 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다 압니다. 그런데도 자꾸 장제를 하나씩 떼서 마치 무슨 명언이나 좋은 이야기들을 해놓은 그러한 것들인 것처럼 떼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통째로 하나예요. 바로 둘째,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셋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이죠. 기록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영생을 하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경에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앞에서 무슨 명언이니 속담이니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교실에서 드리는 모든 강해나 설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항상 전해요.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씀을 드려요. 죄사함에 이가 빠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생명과 무관하게 돼요. 기복신앙이 되고 율법신앙이 되고 무당식의 신비주의 신앙이 된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데 대한 결국, 목적의 결국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은, 사건 기록은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 천국에 관한 거, 천국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저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시간과 공간으로 된 물질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성경 모두는 예수 메시인데 그 핵심인 이유는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의 결국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은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른, 총론불변은 총론에서 아멘한 것, 총론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창조주십니까? 의롭습니까? 어려우십니까? 뭐 하나님의 의성, 사랑성, 주권성, 전지성, 전능성 등등, 거룩성 등등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를 믿는, 또 유대인들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홀이라도 변경시키는 순간 왜 빛이라고 그럽니까? 그 빛 가운데에는 작은 먼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론 불변의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 점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예수에 대해서 잘한다, 성경 말씀 잘한다. 그런데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버리는 순간, 왜 벗어나느냐? 신학이 되었던, 간증이 되었던, 찬송가, 복음성가 등등 기도가 되었건 설교가 되었건 왜 그러느냐? 아멘을 총론에서는 해놓고 진리의 일관성을 놓쳐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의 지혜가 아니어서 그렇다. 늘 말씀드리면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육적인 나는 죽고, 이것이 죄 안 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내가 죽는다 그 말은, 나는 죽고 육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건 피로 덮어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죄다, 성령의 법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신학자들이나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총론불변의 진리의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고 항상 기억을 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사건들을 보고해야 된다. 일관성을 가지고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지명 강의 가데스 무리바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첫째 1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과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은 완전히 다르다.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제일 먼저 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T형 갈림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정반대다. 이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하는 거룩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생각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이나 거룩함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의미의 거룩이나 거룩함을 거룩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거룩함,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사는 것들, 아니면 도덕적 의미에서 도덕률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 근데 이거 종교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가 아니면 사실은 그것은 종교죠. 다른 것은 거룩도 마찬가지, 도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부의 양심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법과대학에서 다 공부하는 것들입니다만은 법학을 공부할 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나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시간 공부를 해봤었죠.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의미의 거룩과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여기시는 거룩이나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의 구분, 카도시의 구분은 속성에 대한 구분이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물론 선, 의, 사랑, 전지, 전능,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등등 하나님의 영원성 등등의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온전성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에 속하게 할 때에 내 거야 속하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카도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종교적이거나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성경 사전 같은 데에서 거룩을 또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고 하는 등등의 완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거룩인 것처럼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구에 속했느냐, 하나님이 내 것에 속했다고 하느냐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느냐 아니냐는 문제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안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피조물은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육을 가진 물질 세계인 현재는 절대로 영원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거룩이나 의나 등등 영원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리 일관성으로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속성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진리는 변치 않는데 천국은 왜 조금 다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이고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일관성으로 거룩이나 의나 사랑 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전할 진리나 복음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멍해가 되고 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면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일관성을 놓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무리바예요. 가데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러한 곳에서 40년간 훈련을 받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오아시스, 물,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천국, 신천신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는 날로 가까워하죠. 왜? 죽어야 되니까, 잠들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왜 그 오아시스가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가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가데스가 무리바가 되어버린, 가데스 무리바가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심지어 잘 아는 대로 모세까지도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룩, 카도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카도시. 이런 카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면 신자였다 이 말씀드리죠. 그런데 또 계속 강조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그 속성이 온전치 못하죠. 처음부터 시간 공간에 가둬져 있는 물질로 됐지 않습니까? 못해도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 죄 없는 무죄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종교적 열심이나 다른박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다른박질. 이런 그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가 기쁜 소식이 되질 못해요. 짐이 돼요. 멍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죄사함과 성령의 거듭남과 회개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른 진리예요. 첫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은 단회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통에 자복을 해야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은 단회적으로, 왜?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히브리서가 다 그런 말씀들이죠. 로마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 제사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건 단회적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생각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진 않아요. 재림 예수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둘째,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자, 죄사함 단회적입니다. 십자가 대속. 거듭남도 당연히 단회적이죠. 거듭남이 뭐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회적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씁니다. 셋째, 거듭남은 단회적이다. 셋째,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불완전한 물질로 된 육을 가진 현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다회적이다.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도 단회적이다.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언제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10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왜? 신천신지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국에서 언제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영생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생각이고 믿음이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그러한 회개는 다회적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청론불변의 진리로 기억을 하고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구원파와 다른 점이거든요. 왜? 주어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주어예요. 예수님만이 주어예요. 주님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이에요. 이 옥나무들은 바다에 심겨를 하면 심겼을 것이요, 이 산이 옮기워서
바다의 다른 데서 옮기라면 옮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온전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교실은.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고 해서 통회자복한다고 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짐승을 대속죄물로 삼는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회개는 해야죠. 그러나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생명을 얻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신천신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회적이다.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단회적, 다회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죄사함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성경 전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학서적들이 있죠. 천국길 내비게이션, 양형 목사의 천국길 내비게이션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이 죄사함의 비밀을 어떤 책보다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말씀이 시지 않습니까? 시로부터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시는 열매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유일한 책일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창세부터 감춰두신 죄사함의 비밀이 있다 말이죠. 이것을 보시고, 그런데도 그것을 봐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더라고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와 복음들, 이 진리와 복음의 씨가 말씀으로 뿌려지는데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가 적은 이유죠. 사실은 말씀의 씨가 요즘도 끊임없이 뿌려지지만 거기에는 가라지 씨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렇게 뿌려지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두실 열매를 맺는 자는 극히 적다. 그래서 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갈밭, 길가밭, 가시덤불 등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비유가 그런 비유였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씨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신천신지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사함 단회적, 그 다음에 거듭남 단회적입니다. 성령으로 머리에 두시고,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생명수 아닙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물질로 된 것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런다고 해서 깨달을 수 없는 거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깨달았죠, 당연히. 그래서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이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육은 언제 거듭나느냐? 진정으로 생명의 부활을 할 때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면 그때 육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러면 그때는 영과 육이 거듭난 것이죠. 부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이 거듭난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새하늘 가서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활체만 될 때는 아니에요. 신천신지로 그래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어때요? 분류를 했을 때, 구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이 있어서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속했으니까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짓고 거룩하게 못 살아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을 못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칭의 거룩하다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읽습니다.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우리가 예표 그림자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육이 어떻게 하냐는 문제예요. 육의 문제거든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서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림자적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율법책입니다.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회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나 무슨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는 것이죠. 제사장마다,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려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죠. 의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온전한 카도시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온전케 된 것이다. 거룩, 온전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 육을 가진 것은 안전치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 여기신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것이 옳은 거야 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룩해지는 육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활이라면, 생명의 부활이라면
온전한 왕국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신천신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니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물론 이 안에는 아직은 가룟 유다도 섞여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잘 일치되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진리를 보고로 깨닫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잘도 그런데 찾아내서 그것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깨닫지 못하고죠.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사건들에서 잘도 꺼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뭐 총회나 노회에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은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를 팔아서 돈 버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팔아서. 누가?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예수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약에 대형교회가 되었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큰 총회가 되었고 하는 등등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꾼 목자들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택함을 받은 자는 이 택함은 창세 전 택함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더니 예수를 팔아먹는 건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귀, 그 애비가 마귀라는 것이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매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지금 이게 지금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죄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사함 얻은 자는 회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다 하시더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세족식. 근데 세족식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를 해요. 겸비를 이야기해요. 근데 물론 이제 겸비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잖아요. 죄사함에 관한 십자가 대속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족식을 한다고 자꾸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죠. 세족식, 회계, 단회적, 타회적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짝퉁 복음을 전함으로 돈을 벌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일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우리의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진리와 복음이죠.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당연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곧 예수님은 진리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짝퉁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는 돈벌이 하는 마귀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잠시 앞서가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듣는 것이 허락된 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택자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택자, 듣는 거 허락된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출애굽 후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인 가데스 무리바로 부르시며 하나님과 다툼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데스 무리바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가데스 무리바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